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발 피고 나는 때가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사랑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손과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주님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지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치셔서 강하게 하셔서 이제 죄와 싸움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을 지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병든 것들을 모두 다 고치셔서 혼과 영과 육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었음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친히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늘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온전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 관계로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다고 친족과 더불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어찌됐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한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이 사람들이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안에서 가족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 관계를 맺으면은 세상 관계의 가족 관계를 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관계를 초월해서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초월해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아내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끊고 간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월해서 그 관계를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몸이 떠나 있을 뿐이지 그의 마음이 가족을 절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뒤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아내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부모를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나중에는 그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를 따라다니며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우리 아들들이 주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떠나 있으면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예수님 안에서는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족 관계를 확장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관계에 있습니다. 다 결핍된 부족한 상태에 왜 죄의 특성이 결핍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요 다 이해관계에 갇혀 있어요. 절대 이해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혈연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 직업 관계 안에서도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나중에 줄 것이 없고 자기가 연약해지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봉양하지 않는가? 이해관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부모 관계 속에서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걸 해주지 않는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에 항상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부모와 온전한 자녀라면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부모는 내가 자녀한테 뭘 해줄까? 항상 해줄까를 생각하고 온전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해져서 내가 내 가족이 항상 무엇을 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랑은 예수님한테 받아서 충족시키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항상 줄 생각을 하고 내가 주지 못할 그 상황이 되면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원망이 앞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관계 안에서는 자꾸 자기가 헌신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주려고 그러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사람들로부터 채우려다 보니까 비록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저 깊은 데서는 항상 이해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관계가 비틀리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다 밀쳐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족관계에서는 절대 밀쳐내진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밀려나지. 왜? 상대방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주려고 그러고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항상 생각하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먼저 세상의 것을 자꾸 주고받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관계가 안 되면 밀쳐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밀쳐내지는 않아요. 항상 그 안에는 못해준 거에 관해서 미안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졌어요. 관계를 다시 형성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 검을 분란을 주러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너희가 화평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육신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고 진짜 너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해졌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늘의 것을 받아서 내가 하느님의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받아서 내 가족에게 그것을 항상 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신영 예배 참여에 관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 신유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서 그 다음 우리가 실족할 때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를 건드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역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고 하나님을 내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항상 보여줘야 되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고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사랑을 계속 몸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로 주님이 만들어줬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걸 믿을 때에 내가 이제는 주님이 만드는 이 가족 관계를 내가 이제 믿으니 그런 관계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먼저 믿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런 게 어딨어. 아예 시도조차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가족 관계하고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음을 결코 잊어먹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 마주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심병이 되어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정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히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